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직 한낮의 볕이 여전히 따갑긴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 서늘한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역시 가을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이 높섬의 배나무들도 그 배 열매를 이제 여물어 가야 될 그러한 무르익어갈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로 올라오는데 이 밤나무의 밤송이들이 이제 벌어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자연의 만물 속에서 결실과 또 그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열매를 향해서 무르익어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과 인격도 이렇게 더 견고하게 또 단단하게 여물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여물어 간다, 또 삶이나 인격이 여물어 간다라고 하는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냥 어떤 감정이 고양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만 커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분의 발자취를 쫓아서 우리도 역시 세상 가운데 낮아지고 또 겸손한 삶을 선택하는 것, 그런 의지, 그러한 노력과 애씀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일 것입니다. 지난 7월 초에 휴가를 받아서 아내와 함께 좀 호저치 제주도를 한 2박 3일 다녀왔는데요. 제주도에 가면 여러분 오름이라는 데가 많이 있죠. 이거 산 뭐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데요. 그 오름 중에 그 세계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검은 오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검은 오름이라는 곳에 제가 이렇게 같이 한 2시간 반 정도 이 숲길을 거닐었는데요. 그 숲길을 거니면서 이 숲 해설사가 쭉 이렇게 해설을 해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제주도에 가실 일 있으면 한번 들려보시면 좋은 데인데요. 그 숲길에서 저는 아주 특별한 꽃을 만났습니다. 그 꽃의 이름은 여러분 수국을 혹시 아시나요? 수국 좋아하시나요? 이 수국의 산수국이라는 그러한 꽃인데요. 제가 사진을 좀 찍어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그 지금 그 보라색으로 비춰진 게 산수국 숲인데요. 저 꽃이 어떻게 생겼냐면 다음 한 장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꽃의 특징은 바로 이 꽃의 중앙에 있는 것이 몸꽃입니다. 이게 진짜 꽃이고요. 바로 옆에 약간 연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저것이 원래는 이파리인데 그런데 저것이 꽃처럼 화려하다 그래서 헛꽃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거 꽃은 꽃이 아니고요. 그냥 헛꽃이에요. 그 몸꽃만이 이게 이제 나비나 벌이 오면 수정을 할 수 있는데요. 씨를 퍼뜨릴 수 있게 되는데요. 이 헛꽃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이게 몸꽃이 별로 예쁘질 않아 갖고 나비와 벌이 날아들지 않는데 이 헛꽃이 더 화려하게 자기의 그 색깔을 자랑함으로 그래서 나비와 벌이 날아들게 해서 그래서 이제 수분을 하죠. 나비와 벌이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숲 해설사는 이것을 시집간다 이렇게 결혼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이렇게 나비와 벌이 와서 이 몸꽃에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태서 화려하게 피었던 이 헛꽃은 저렇게 색깔이 바래지면서 고개를 떨굽니다. 잎을 뒤집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소명을 다했다는 듯이 저렇게 색깔이 변합니다. 그 숲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아직도 화려한 그러한 그 헛꽃을 유지한 채 있는 이 산수국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다른 곳을 걸어가다 보면 저런 식으로 그 잎에 색이 바라고 그리고 그 잎을 뒤집어 엎고 고개를 떨군 그런 헛꽃의 모습을 유지한 산수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산수국을 좀 가만히 바라보면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나가고 또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아는 저 자연의 모습이 인간의 어떤 교만함에 비해서 너무 아름답고 너무 겸손해 보였습니다.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문득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유일한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인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요즘 우리는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좀 더 빠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기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다른 이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성가신 일이 되고
정말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일, 이것은 세상 속에서 어리석은 사람으로 그렇게 보곤 합니다. 갈수록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마치 서로가 서로에게 보이지 않지만 총각칼을 겨누고 때로는 휘두르고 또 찌르기 바쁜 것 같습니다. 미움이 더 큰 미움을 낳고 혐오가 더 큰 혐오를 낳고 있죠. 이것들이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여유가 없고 다들 초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해코지하는 것은 아닐까? 해코지할 때 나는 어떻게 방어하고 어떻게 공격해야 할지 이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는 느낌이 듭니다. 좀처럼 탈출구가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들을 억누릅니다. 오늘 묵상의 숲길 시편 묵상 네 번째 시간, 오늘 시편 4편의 말씀을 대하는데요. 바로 오늘 시편 4편의 본문에서 우리는 마치 이러한 곤경에 빠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냥 본문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이 시인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무슨 이유로 이러한 곤경에 처해 있는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전반적인 흐름을 따라 아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다행히 시편 이 첫 번째 이 머릿말에는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것이 다윗이 뭔가 특별한 상황 가운데, 특별히 다윗이 겪은 어떤 어려움과 공경 속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떤 불의한 이들에 의해서 곤경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 곤경에 처한 이 상황을 막다른 골목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답이 없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다윗이 또 이 시인이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다윗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 앞선 이 시편 3장, 저희들이 시편 3편은 보지 않았지만 이 시편 3편도 바로 다윗이 쓴 시로 특별히 구체적인 상황이 그 머릿말에 나와 있죠.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에 의해서 막 쫓겨갈 때 그 정말로 당황스럽고 조급한 상황 가운데 쓰여진 시였습니다. 학자들은 바로 이 3편과 이어서 이 4편이 이어져서 쓴 시라고 보는데요. 그런 견해에 따르면 아마도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그리고 쫓기면서 당한 그 수치가 그의 일생 가운데 어쩌면 가장 뼈아프고 그리고 암담하고 막다른 골목길과도 같았던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람들은 되게 어떠한 이러한 막다른 골목,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종종 하늘을 쳐다보며 아, 하늘도 참 무심하다, 이런 표현들을 하지요. 그러면서 탄식을 하곤 합니다. 오늘 다윗이 시편 첫 소절에서 하나님 향해 부르짖는 것은 바로 탄식에 가까운 그러한 표현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수식어를 앞에 붙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을 부르죠. 때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때로는 지혜의 하나님, 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그 하나님을 부르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부르고 하나님을 호칭하는 그 호칭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또 하나님께 바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쏟아져 내리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나가는 것이지요.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갈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곤고하고 이 막다른 골목길에서 그 이 불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제발 이곳에 오셔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 오셔서 이 무너진 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갈망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의 그 의를 힘입어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정의로운 삶을 선택하고 살겠다는 그런 의지와 결단도 포함되는 것이겠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중에도 이런저런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혹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지날 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막다른 길이야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힘겨워서 아무런 답이 없어서 그냥 펄썩 주저앉아 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히려 이러한 암담한 상황과 막다른 골목길 같은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대면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이미 보내고 계신 분들도 우리 가운데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압살롬의 반역이 이 막다른 골목이었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바로 야복 강가, 그것이 바로 막다른 골목이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니엘에게는 어디가 막다른 골목이었을까요? 네, 사자굴이 막다른 골목이었겠죠. 근데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그 막다른 골목길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이 시편 4편의 말씀인데요. 시편 4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바로 시편 첫 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이 시인은 바로 자신의 이 곤궁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건져달라는 그러한 부르짖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런데 훌쩍 좀 뛰어넘어서 마지막 8절에 보면 이 시인은 그런 일이 언제 있었다는 듯이 바로 평안을 노래하면서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상황이 갑작스럽게 그 한 절 사이에서 바뀐 것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막다른 골목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 시인은 8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여러분,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루 일을 끝내고 단잠에 드는 것은 하나님께도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평안과 회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런 구체적인 상황의 변화도 없는데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이 시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3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그 곤궁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좀처럼 상황이 눈앞에서 변하지 않았더라도 그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곤경에서 벗어나지 않았지만 그랬을지라도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쉽게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제 시편에서 이 다윗은 자신의 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로 내몰았던, 오히려 분을 내고 성을 내야 마땅한 그 불의한 사람들을 꾸짖고 권면하기에 이릅니다.
오늘 2절 말씀은 어떤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인생들아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는 좀 재밌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어중이 떠중이들아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군요. 사실 이 인생들아라고 하는 이 말은 소위 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힘께나 쓰는 자리에 있으면서 그것을 자랑 삼아서 누군가를 불의하게 짓누르고 억압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세력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읽을 때 어느 분은 읽으시고 어느 분은 안 읽으셨는데 셀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셀라라는 것은 이게 바위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은 이 시편이 진행되면서 좀 강조해서 멈춰서 더 깊게 듣고 귀를 기울여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대적들을 향해서 다윗의 대적들을 향해서 한 말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힘있다고 좀 으스대고 불의를 일삼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가라고 꾸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꾸짖은 다윗은 이제 그들을 향해서 점잖게 타이르고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떨며라고 했는데 떤다는 것이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고요. 분노에 치떤다라는 의미예요. 분노에 사로잡힐 때 치를 떨면서 범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 범죄하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너의 그 죄를 깊이 반성하고 너의 침상에서 눈물을 흘려라 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다윗의 위대한 면을 발견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 누구보다 분노하고 성낼 사람이 누구겠어요? 다윗 자신이 아니었겠어요? 이 시인이 자기가 얼마나 억울하고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공경에 처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마땅히 분노하고 마땅히 성을 낼 만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기를 해코지한 이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 분노를 거두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점잖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의와 다른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가 있죠. 의로운 하나님을 구했던 다윗이 선택한 삶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분노를 다스릴 줄 압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허물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있는 그 어두움과 죄악을 볼 줄 압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생길 때 그 대상을 향해서 직접 나아가서 그를 분노를 이렇게 내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분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경멸하는 일에서 멀리 서서 그 판단을 오롯이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의의 잣대로 판단하실 거라고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의 이러한 성숙한 인격도 그것은 자신의 어떤 의지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셔. 결코 나의 기도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응답하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 나온 믿음이었죠. 다윗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과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없었죠. 그러나 그러한 다윗도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견고해 보였던 믿음도 순간 이러한 막다른 골목이나 어떠한 불의한 상황 가운데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다윗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때때로 다른 사람들이 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정도로 괜찮겠어? 하나님 못하실 일도 있지 않겠어? 하나님이 너에게 얼마나 더 선한 것을 보여줄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의심이 들고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매년 여름 되면은 예쁜 마을이나 이게 교회학교 여러 행사들이 있는데, 특별히 여름 수련회나 성경학교를 떠납니다.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를 할 때 저희 교회 예쁜 마을, 그래서 예꿈둥이, 늘품아이, 징검다리 있는데, 특별히 예꿈둥이는 좀 괜찮은데요. 늘품아이 고학년과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부인 징검다리는 항상 그 전쟁을 치릅니다. 어떤 전쟁일까요? 무더위의 전쟁? 아니요. 아이들과의 전쟁? 그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을 성경학교에 수련회에 보내느냐 마느냐. 부모님들이 뭐가 걸려 있어요, 아이들이? 학원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학원 스케줄이 꽉 차 있고 뭐 그러고 바쁘니까, 아이들이 워낙 바쁘니까 교회학교 수련회를 잘 보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들도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전화기를 붙들고 계속 설득하고, 이런 되게 소모적이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오셨던 장로회 신학대학교 박상진 교수님, 기독교 교육과 교수님이신데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세상의 부모들 물론 학원을 의지하고 학원을 잘 믿는다. 근데 우리 기독교 학부모들도 물론 하나님을 잘 믿지만 딱 하나의 경우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이 있다. 이게 학원. 불안하죠. 현실이 좀 뒤처질까 봐 염려가 되죠. 그러나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때 교수님이 하셨던 말이, 정말로 성경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가르쳤는데, 근데 그것은 싹 뒤로 제끼고 그냥 눈앞에 있는 이 현실들 때문에 이해도 됩니다. 두렵죠. 그 현실이 참 두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 우선순위에 제쳐두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아이들 교육의 문제에서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늘 고백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늘 흔들리죠. 세상의 이런저런 가치들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자리에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인데, 6절 말씀 후반부입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를 비춰주시옵소서. 좀 단순하게 말하면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주님의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의 어두운 그늘을 밝혀주시고 우리 안에는 미움과 분노와 그러한 증오의 사슬들을 끊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하는 복의 내용은 여전히 세상의 성공과 건강한 삶, 마음의 평안, 어려움이 없는 순탄한 삶, 때로는 나를 지금 해코지한 저 사람들을 그 원수를 갚는 일이 시원스럽게 되는 일, 뭐 이런 것들이겠죠.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절실하게 지금 원하는 복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주의 얼굴을 대면해서 그 환한 얼굴빛을 만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시편 1편에서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과 그 의미가 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죠.
오늘도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곳곳이 전쟁터와 같습니다. 자고 깨고 나면 참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소식들이 온 사회를, 온 세상을 뒤엎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길에 몰려있는 듯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환한 얼굴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 비춰주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공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주님의 환한 얼굴을 그렇게 만나게 된 다윗의 절절한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아멘. 거꾸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환한 얼굴의 빛을, 그 얼굴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다면 오늘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다른 성경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신 그 기쁨, 그 기쁨을 제대로 발견하지도 누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냥 쉽게 불평만 나오고요, 쉽게 평안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환한 얼굴을 만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시편 4편은 첫 절에서 막다른 골목길에서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한 이 시인이 이제 마지막 절에 와서 평안을 노래하는 것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환한 얼굴빛을 만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환한 얼굴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미움과 분노와 증오가 때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려고 덤벼들 때 정말 우리를 환히 비추시는 주님의 얼굴을 만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과 평안은 그냥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미움과 분노와 증오가 가득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 이 복된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렇게 앞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은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둡습니다. 자고 깨면 이런저런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곤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와 증오가 가득합니다. 갈수록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어둡고 혼란스러운 삶에 주님의 환한 얼굴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비춰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두신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맛보아 누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지배하려고 또 집어삼키려고 덤벼드는 미움과 분노와 증오의 사슬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찬 평안과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